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모데의 성경공부 신약반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 강의가 되었네요. 오늘은 옥중시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그 시기마다 기록된 서신서들까지 저희가 함께 바울의 서신서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다 보니 이방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혼란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바울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붙잡힌 가운데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를 옥중시기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옥중시대에 대해서 우리 교재는 바울이 4차 전도여행, 5차 전도여행을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은 3번의 전도여행을 갔는데요. 이 4차, 5차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감옥에 가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걸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로마 여행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관은 없습니다. 둘 다 맞는 이야기고요. 또 5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의 어떤 5차 전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기 전 이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도행전을 누가가 적었는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을 때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안 갔었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아마 적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고, 어떤 거냐면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했는데, 고소하고 난 다음 18개월 동안 이 원고가 와서 바울을 다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뒤에 바울이 석방되게 되었고, 석방된 바울이 스페인과 에베소와 마게도니아와 그레데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로마에 돌아왔을 때는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던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렇게 붙잡혀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의 학자들은, 교회 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전도여행을 옥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재 248쪽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은 기존의 전도여행과는 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로마 시민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지역의 왕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로마 시민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붙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항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로마 압송 과정 가운데는 혼자 간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죄수를 태우고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 로마죠,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풍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기도 하였고요.
또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고, 또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어떠한 바울이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재 250쪽 한번 보실까요? 그림으로 이 옥중 시대의 전체 내용들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 로마의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변론하는 내용 또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이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때 신문을 했던 왕들이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이 총독들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 받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 복음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만난 예수님 어떤 하나님인가, 난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또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시돈 땅에 들렸는데, 그때 자신의 바울의 친구들을 영접했던 일도 있었고요. 또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가운데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해 있었는데, 바울이 선장에게 겨울을 나고 가자, 지금 가면은 좋지 않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이를 무시하고 출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배가 좌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에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좌초된 배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어서 목숨을 건졌는데요. 그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고, 사람들은 이제 저 바울 죽을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7번 그림이 되겠네요. 8번에서 11번은 그때 쓰여진 서신서들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되겠는데, 옥에서 쓰여진 편지,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옥중서신이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는 교회에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지만, 빌레몬서는 좀 다른데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빌레몬의 종을 다른 곳에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오네시모나라는 종인데요. 이 종이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었는데, 바울이 그렇다면 네가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너 도망친 건 알고 있는데 네가 복음으로 변화됐으니까 다시금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 편에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를 전해준 게 빌레몬서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이제 쓰여진 서신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 249쪽의 에베소서입니다. 부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은혜와 풍성함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한번 보면 1장에서 3장까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유함,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구속됨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이런 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비밀도 여기에 대해 여기 1장부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 성도로서 아내, 성도로서 남편,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와 부모로서, 성도된 자녀, 성도된 부모로서 이런 자녀, 이런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 지금은 노예제가 없고 신분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성도로서의 종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성도로서의 상전, 그리스도인으로 상전, 이런 상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관계적인 성도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와 늘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싸울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의의 오심경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믿음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정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252쪽에 나오는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교회론과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건물과 건물의 모습이지만 교회의 어떤 원리, 신학적인 원리는 좀 다르지 않아요? 이 시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골로새서는 그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1장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관계,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신학적인 설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에 대한 염려와 특별히 이단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초대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와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을 경계하는 내용, 여기고 뭐 그 외에도 나중에 서신서 가운데 이단들을 경계하는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4장은 성도의 삶에 대한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앞서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에베소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성도가 있었고요.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빌레몬에게서 도망했던 종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쳤는데 어찌어찌하다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너가 그렇다면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으니까 빌레몬 당신께서는 이 오네시모를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 당시에 도망친 노예와 종에 대한 판결은 주인에게 있었고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의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짧은 내용이에요. 사실 빌레몬서는요. 그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교재 253쪽에 있네요. 겸손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겸손함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가 이 빌립보서의 가장 주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가 하나 될 때도 기쁘지만 분열되어 갈라질 때 그 기쁨이 파괴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쁨은 성도의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서로 겸손해야 됨을, 그 중심 덕목을 겸손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가운데 거할 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기록된 서신서인 에베소서, 골로새서, 사람에게 보냈던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인데요. 교재 253쪽과 254쪽에 나오는 그림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가택 연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왔고 로마로 압송되었는데 원고 측에서 18개월 이내에 진술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 바울이 지금 난 로마 황제에게 심판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로마로 압송되었고요. 그러면은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이 로마에 와서 18개월 내로 진술을 해야지만이 바울이 재판을 받아서 판결이 나는데 아마 재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는 무죄로, 바울은 무죄로 방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석방되었고, 석방된 바울은 스페인, 에베소, 마게도냐, 그레데 지역 등에서 5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이 추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세웠던 젊은 목회자였던 바울이 전도하고 세웠던 그 교회 가운데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던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디도는 이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5차 전도 여행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로마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 1번 그림이고요. 또 두 번째는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또 3번은 그레데 섬에 방문해서 디도를 격려했던 것. 4번은 에베소를 방문해서 디모데를 격려했던 것이고요.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스 지역의 교회를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바울이 다시금 돌면서 교회를 견고히 세웠고요. 6번은 로마로 돌아와 다시 투옥되고 순교되었던 내용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투옥되고 순교되었던 이유는 당시 로마가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세워졌기 때문이겠죠. 처음에는 바울 선교 초창기에는 그렇게까지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데 이제는 로마의 왕이 이제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바울은 그렇게 잡혀서 투옥을 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고 교회의 리더로 목회자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서신서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되겠죠. 이제 목회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함에 대한 내용이라서 이것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재 256쪽에 나오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애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바울이 한 3년을 그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고요. 또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들은 옆에 표를 제가 그려서 설명해 두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떠나가는 배교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교회의 어떤 모습과 교회의 겉모습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정말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면 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된다. 그러면은 배교자 또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음을 디모데후서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257쪽에 나오는 디도서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네요.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위 지금 말로 하면 이단이 되겠죠. 이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바른 복음의 진리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을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또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여러 계층이 있잖아요. 신분제가 있던 시대에 주인과 종이 있고 종과 상전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계층들을 어떻게 고면할 것이며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실 성경 한 권 한 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못하죠.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목적과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자세하게는 다 못 다룹니다. 뭐 그동안 다뤘던 내용들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 못하겠죠.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들만 기억하시고 성경을 들으셔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 전체의 구성과 흐름을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보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 계속 개강을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바울을 통한 전도여행, 세워진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살펴본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 이외에 다른 성경의 기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중에 13편이 바울이 기록했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는데요. 나머지 7편들에 대한 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